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희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가져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 세상의 현실과 그 목적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과 그 목적.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번 포이트레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주로 가르치시는데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르치시기도 하죠.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신학교 강의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친 후에 헬라어나 히브리어 등등을 동원해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친 후에 강의실을 나갔는데 마침 강의실 앞에 어떤 청소부가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가 봤더니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책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청소부가 이렇게 답했대요. 물론이죠. 결국 사탄은 멸망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내용 아닌가요? 번 포이트레스 교수님이 놀랐대요. 아주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요약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단순히 말하면 그와 같아요. 악한 세상은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한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참된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끝까지 충성을 지키라.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주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 우리가 이미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보았죠. 로마 황제가 통치자가 아니고 당시 이방 종교 문화가 통치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왕이 되신다. 이것이 반복해서 나와요. 두 번째,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권력이 있고 이 세상에 성공이 있고 부귀 영화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날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멸망당할 거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권력자 진짜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진짜가 아니다. 일관되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 교회요. 이 땅의 나그네인 너희 교회요.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고 사라지고 멸망당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요한의 또 다른 책 요한복음에도 일관되게 나오는 주제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등등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의하면 아주 명확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규정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관, 이 세상의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신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참된 교회, 참된 신자도 미워한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신자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규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참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참된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신자는 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자기를 악하다고 말하는 자를,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자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여실히 느끼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끼는 겁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살아가죠. 돈의 권력을 느낍니다. 이 세상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돈의 권력, 관계의 권력, 명성의 권력을 느끼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둔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의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믿고 명성을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무릎을 꿇거나 시험을 받아서 동화가 됩니다. 일곱 교회에서 본 것처럼 사대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바친 교회는 다르죠. 서머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회 청소부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승리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진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는 끝내 멸망할 것이니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시선을 높여서 하늘의 예배를 보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이 가운데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보좌를 중심으로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4명의 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깥에는 누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교회, 구약과 신약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누가 있죠? 수만의 천사가 있고 그 바깥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랬죠. 4장과 5장의 그림은 가운데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거기에 원을 그리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어요. 바라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한다 그랬죠. 네 천사도, 24장로도, 수천 수만의 천사도, 모든 피조물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해요. 이것이 우주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황제의 보좌, 이 세상의 권자예요. 그것이 세상의 질서처럼 보입니다. 돈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되고 권력과 명성에 의해서
흥망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높여서 하늘을 보면 실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은 우주의 보좌,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시선을 높여서 우주의 질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준 후에 이제 다시 그 눈을, 그 시선을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뗀다 그랬죠.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고 했죠? 두루마리를 받는다고 했어요. 두루마리가 뭡니까? 두루마리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라고 했어요. 구원과 심판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 혹은 민주주의의 역사 아니면 민중의 역사,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역사관을 갖고 해석하는데 사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의 역사, 기술의 역사, 과학의 역사 등등으로 해석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 구원과 심판의 역사, 그것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이 두루마리에는 봉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미 우리가 4장에서 배웠어요. 그 첫째 봉인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네 생물, 네 천사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오라라고 얘기해요. 오라. 이것은 요한의 시선을 다시 이 땅의 현실로 낮추는 음성인 거죠. 그런 부르심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시선을 높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시선을 땅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2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허리가 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오늘 설교에서 아마 해석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꽤 중요하고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봉인이 떼어지자 누가 등장합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해요. 하얀색 말을 탄 자. 그 사람을 묘사하기를 활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아서 머리에 썼다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흰색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상징성이 있죠. 흰색. 성경에서 흰색은 보통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혹은 승리자를 의미해요. 거룩한 자, 승리한 자. 또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충신과 공이에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갖고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며 싸우는 자다. 이렇게 19장 11절이 설명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19장의 백마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니 6장에서도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거예요. 파르티아 군대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죠? 근데 이것은 당시 문화를 조금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시 무적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를 유일하게 이긴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바로 파르티아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 군대의 상징이 두 가지예요. 흰 말과 화살입니다. 흰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로마 군대를 무찌른 전투민족. 이 전투민족이 파르티아예요. 만약 흰말을 탄 자가 파르티아 군대라면 그것은 이 세상에 전쟁을 불러오는 군대라는 뜻일 겁니다. 자, 세 번째, 적그리스도라는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견해랑 완전히 반대죠.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이유는 그것이 문맥적으로 더 맞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1절을 보면 어린 양이 봉인을 떼죠.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뗍니다. 하늘에서 어린 양께서 첫 번째 인을 떼는데 땅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등장하신다. 뭔가 굉장히 어색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이 땅의 재앙과 심판을 의미해요. 그리고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말을 중심으로 하나의 단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을 탄 사람만 예수님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맥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견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2절 뒷부분을 보면 이 흰말을 탄 자가 하는 행동이 나와요.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기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고 그 압도적인 승리로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흰말을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계속해서 싸움을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현상을 예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즉 말세의 첫 번째 현상은 적 그리스도의 등장. 따라서 첫 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 이 사람을 적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 거짓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어울리죠. 세 번째,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짐승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사탄이에요.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해요.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흰 말을 탄 자를 두 번째, 세 번째 주장으로 엮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 이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짓 그리스도. 저 역시도 이 해석이 훨씬 더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흰말을 탄 자를 악한 세력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혼란을 초래하는 악한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7 봉인을 뗀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열린다는 뜻인데 그 구원과 심판의 역사에서 이 세상의 첫 번째 현실이 바로 분쟁이라는 거예요. 혼란이라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모든 본능과 욕구,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자기 중심적인 정의, 자기 중심적인 욕구, 자기 중심적인 이 판단들이 분쟁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그 순서에도 어울립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유, 이 세상의 첫 번째 역사가 뭡니까?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역사죠. 그것이 이 세상의 첫 번째 역사, 곧 구원과 심판의 역사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지 자기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기보다 어떻게 한 거죠? 강한 적개심을 갖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미움과 시기와 적개심을 갖고 동생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형상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욕망. 내가 기어코 이겨야 만족하는 본능. 이것이 모든 분쟁과 혼란의 원인입니다. 이 욕망과 본능으로 인해 이 세상은 지옥이 되죠.
이 욕망과 본능은 크게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전쟁이 거대한 담론 속에서 일어난다고 착각하는데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아주 사소한 것들, 예컨대 자존심 대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1969년 남미의 두 국가,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라는 두 국가가 있는데 이 두 국가 사이에서 100시간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100시간 동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원인은 놀랍게도 축구 때문입니다. 월드컵 예선을 치르던 두 국가의 국민들은 서로 난리가 났었어요. 상대편의 선수단이 머무는 호텔 앞에서 일부러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그 호텔 요리사는 그 요리에 수면제, 마취제 뭐 이런 것들을 넣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엘살바도르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자 온두라스 국민들이 자국에 있던 엘살바도르 사람들을 폭행했어요. 집단으로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에 열받은 온두라스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전쟁을 촉발시킨 트리거가 되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욕망과 본능이, 그 자그마한 욕망과 본능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상자를 나타낸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는 욕구 그리고 본능은 사실 십자가의 정신과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 그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성경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실패와 패배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이기고 또 이기려는 욕망과 본능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만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에 천국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넷째는 이 첫째의 결과물들이에요.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자가 등장해요. 이 붉은 말을 탄자가 한 일이 뭐죠? 땅에서 화평, 평화를 제거해버려요. 큰 칼을 들고 분쟁과 혼란과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질투하고 서로 탐욕을 부리고 서로 경쟁하면서 끝내 서로 죽이는 일,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 인류의 역사예요. 원시 시대부터 고대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부터 근대 시대까지 이것이 총과 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돈과 권력으로 이루어지죠. 같은 본능과 같은 욕구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돈으로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권력으로 누군가를 이겨버리고 명성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일들이 합법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승리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의 이유, 그것의 본질적인 원인은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은, 반드시 이기고 또 이겨야 만족하는 그 악한 본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추구해서 굴욕감을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둘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이 떨어집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더 정확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거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세 번째 봉인이 떼어지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측량한다는 뜻이겠죠. 이때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무슨 말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시급을 10,000원으로 잡을 때 80,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80,000원으로 밀을 한 대 사거나 보리를 석 대 산다는 것인데 당시의 시세로 보면 이것이 엄청난 폭리였답니다. 8배에서 16배 정도로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다른 예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하루 일당 80,000원이면 원래 쌀을 40kg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5kg 혹은 2.5kg 밖에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인플레는 아마도 기근, 흉년 때문일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와중에도 감난유와 포도주는 멀쩡하죠. 감난유와 포도주. 이것은 당시의 사치품입니다. 그것이 여전하다는 것은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부자들은 명품을 척척 사면서 그것을 당연한 권리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지옥이 이 땅에 실현된 것이죠. 이 역시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욕구와 본능에서 나온 겁니다. 이 욕구와 본능은 자기들이 얻은 것을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요. 이것이 현 자본주의 사회의 사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이유가 있어서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인 사람은 자기들의 부가 자기들의 재능과 노력으로 얻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악한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와 같은 현실은 굳이 자본주의 세상인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한다 그랬죠. 그리고 보좌에 나를 둔다 그랬어요. 보좌에 나를 앉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항상 합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내가 얻은 모든 부유함은 다 나의 것이다.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도 나의 권리다. 이 욕구와 본능은 세상을, 인류의 역사를 경제적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최종적인 결과가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마지막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이번에는 청황색 말탄자입니다. 청황색은 헬라어로 클로로스라고 하는데 창백하다라는 뜻이에요. 창백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죽은 자의 얼굴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창백하다. 그리고 이 말탄자의 뒤를 이어서 뭐가 등장한다고 하죠? 음부. 음부는 지옥을 말해요. 이 세상에 지옥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흰 말탄자,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 그리고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을 하니 이 세상이 지옥이 되었더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이 네 명 곧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 세상에 악이 가득해지고
그 악이 세상을 조금씩 지옥으로 만들어간다는 뜻이에요. 4분의 1이라는 말은 세상 전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일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곱이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라고 그랬죠.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구원과 심판을 향해서 전개됩니다. 진행됩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요.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리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에요. 불신자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보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세상은 그 자신의 죄와 악으로 조금씩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 철로 역정에 의하면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의 도성인 거죠. 우리는 날마다 전쟁과 분쟁의 소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가난과 탐욕, 궁핍함과 사치스러움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을 통해 그것을 확인합니다. 분쟁과 혼란, 그리고 경제적 지옥이 여기저기에 있는 이 세상에서 언뜻 보이는 그 모든 현실들을 보며 세상이 멸망의 도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와 같은 세상의 현실을 열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와 같은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7교회를 보았어요. 7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유혹과 시험을 당했죠. 그 유혹과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아요.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온갖 악한 공격, 온갖 적개심과 미움을 갖고 교회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그와 같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또한 경제적인 핍박도 있었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교회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방 종교 문화와 타협하지 않은 교회를 경제적인 네트워크에서 쫓아냈습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교회는 결국 가난해지고 작아졌어요. 반면에 타협한 교회는 성공하고 커졌죠.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참된 교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계속해서 작아지는 교회를 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현실을 보아라. 이 악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망해가고 있는지 보아라. 그냥 볼 때는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옳게 보일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는 오히려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다. 그러니 너희 참된 교회여,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충성하라. 멸망의 도성으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이미 걷기 시작한 이 나그네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도록 이 세상이 멸망의 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라는 것. 요한계시록의 아주 커다란 주제입니다. 사탄은 망하고 결국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결국 천국이 이 땅에 임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걷고 이 땅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 땅의 즐거움과 성공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7장 바울에 의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외형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살이의 끝은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화평도 없어요. 진정한 풍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분쟁과 불평등이 가득할 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부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육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부요와 화평에 젖어 천국을 조금도 소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매우 사랑하기에 사실 천국이 오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반면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그가 이끄시는 대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고난과 슬픔과 상실과 아픔, 그리고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렇게 참된 신자는 이 세상에서는 절망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는 강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억울함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웃음과 진리와 기쁨이 가득한 그 나라, 미움과 시기와 적개심과 탐욕과 정욕과 교만은 사라지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그 나라, 그 천국에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예수님 보기를 소망하여 살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진정한 신자를 위한 책입니다. 참된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신자와 교회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 끝까지 충성하게 만들어가는 책,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갖고 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